아가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생각들이 형상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경을 쓰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자연 속에 나타난 각 계절들은 영적인 교훈들을 제공해 줍니다. 먼저 우리에겐 영적인 겨울이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의 소망이 사라지고 모든 기쁨의 씨들이 절망의 어두운 진흙 속에 묻혀 있을 때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얼어붙은 강처럼 되고 기쁨의 파도나 감사의 넘실거림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겐 따뜻한 봄도 있습니다. 봄에 신기한 손길이 닿자 죽은 것으로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소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남풍이 불어오자 우리의 영혼 속엔 소망의 꽃들이 피어났고 믿음의 나무들은 어린 가지들을 내었으며 새들이 노래하는 시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문 아가서 2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멘.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영적 겨울과 영적 봄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의 임재가 떠나게 되면 그것은 영적 겨울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임재가 찾아왔다면 그것은 영적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교회의 최고의 특권은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글프게도 교회는 그분이 떠난 뒤에야 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있는데, 정녕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떠난 후에야 그 가치를 아는 교회의 어리석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아가서 5장 1절에서 동산에 비유하고 있는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산에 계시지 않는다면 모든 식물들은 시들게 될 것이고 과일들은 익지 않은 무화과처럼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임재하게 된다면 동산에서 가장 메마른 가지라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움이 트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바닷물이 빠진 갯벌 한가운데 처박혀 있는 한 배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배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친다 할지라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임재가 사라진 교회란 배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배는 비록 목사가 앞에서 끌고 교인들이 뒤에서 민다 할지라도 꼼짝달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의 임재가 창이란 바다 물결처럼 밀려 들어오게 된다면
교회란 배는 아주 쉽게 그리고 빠르게 바라던 항구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결코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교회는 마치 불없는 난로처럼 냉랭함과 무관심만이 창일하게 될 것이고, 말없는 마차처럼 앞으로 조금도 나아갈 수 없게 될 것이며, 수액 없는 가지처럼 신속히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면 교회는 그분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아가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길,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특별히 임재하고 있는 영적 범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임재가 사라진 영적 겨울입니까? 각자 점검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겨울은 씨 뿌리는 시기를 상징하기도 하고, 영적 봄은 거두는 시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임재의 유무는 타락하고 세속한 교회에 적용할 수 있지만, 오늘 영적 두 번째 비유에 속하는 영적 겨울은 씨 뿌리는 시기, 영적 봄은 거두는 시기에 비유하는 이것은 충성되고 진실된 교회에 적용시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부가 애써 가꾼 결과를 아직 보지 못한 채 경작하고 씨를 뿌리는 시절이 있게 됩니다. 그는 땅에 황금빛 곡식을 맡긴 채 장차 솟아나리라는 희망 속에 기다리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곡식은 솟아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씨 뿌리는 시기는 농부의 수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영적 겨울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길이 참고 기다립니다. 이는 그가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무것도 뿌린 것이 없이 장차 수확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농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농부의 기다림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소망의 기다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충성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열심히 뿌렸지만 장차 수확하는 시기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공허하게 뿌려진 적이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풍성한 결실을 맺어 농부에게 되돌아오게 될 것을 이사야 55장 10절 1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뿌려졌다면 어느 위치에서건 어느 상황에서건 반드시 결실을 맺어서 여러분들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아낌없이 말씀의 씨앗을 뿌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여, 낙심치 말고 소망 중에 기다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다리던 길고 지루한 영적 겨울도 끝이 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일하던 들판에서 수확하게 되는 날, 힘들고 피곤했던 모든 지난 시간들은 단지 짧은 순간처럼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의 진통과 똑같은 기쁨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관점의 영적 겨울과 영적 봄을
교회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임재와 관련한 영적 겨울과 영적 봄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교회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 속한 자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넣어주신 사람들, 즉 믿음이 분명히 지침이 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가시적인 이 콘크리트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믿음이 분명히 지침이 되고 있는 삶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를 성경은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속에 있었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께서는 한 백성을 선택하여 그의 아들의 분깃이 되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에베소 1장 4절에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별하여 택한 백성, 그리고 그 택한 백성들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들 자체가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는데 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반문도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2위격의 하나님으로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먼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진실로 완전한 하나님이셨도다. 또 그가 자신을 비워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성령이 주신 믿음의 선물로 믿어지게 됩니다. 또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대속의 죽으심을 하셨다, 이것도 믿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성령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아가서 4장 12절에서 나의 신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신랑 예수께서 교회를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차디짱 콘크리트 건물을 신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거듭난 영혼들을 신부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문에선 신부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가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가서에선 교회를 예수님께서 나의 신부라고 표현했고 오늘 본문에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신부인 교회와 관련해서
그 절대적인 안정성과 절대 구별성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잠긴 동산, 잠근 동산이라는 표현을 특별히 사용을 합니다. 아가서 4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신부가 잠근 동산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안정성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구별성, 세상과 거룩한 구별을 해야 될 것을 같이 말씀하고 있는 비유적인 내용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이런 표현이 됩니다. 먼저 교회의 안정성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동산이 아니라 잠근 동산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 동산이 잠겨있지 않다면 야생 멧돼지들이 들어와서 포도나무 줄기들을 다 끊고 뿌리까지 뽑아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신부인 교회를 위하여 울타리를 쳐주심으로써 어떤 침입자도 그 안으로 들어오게 못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스가랴 2장 5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어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자기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로서 만리장벽 장성을 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맹렬한 불담으로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만일 어떤 자들이 그의 백성들을 더럽히거나 해할 목적으로 다가오게 된다면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라는 신적 선포로서 교회를 지키십니다. 아무도 교회를 해하지 못하도록 역대상 16장 22절의 말씀처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자들을 상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절대 주권자께서 이런 포고를 하고 이런 명령을 하는데 감히 누가 그 교회를 건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사야 27장 3절에선 정상적인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해서 나 여호와가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들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킨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두 번째, 교회가 해야 될 본분, 바로 구별된 담을, 세상과 구별할 담을 교회 스스로가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잠근 동산이란 말씀 속에 세상과의 구별, 바로 성별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안전은 신랑 예수께서 지키신다면 교회의 거룩한 성별은 교회 자체가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될 때 그리스도의 임재가 떠나가고 교회는 영적 겨울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의 유무와 관련돼서 영적 겨울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산이라는 것은 한 조각의 땅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성별되어져야 됩니다. 이는 교회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만일 세상의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변절되어서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다면 이 지키심은 무너지고 말고 그리스도의 임재는 떠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다는 이 말씀이 왜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세속화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자심에 떠났고 바로 안정성이 무너져버리고 만 것 아닙니까? 그러나 최근에 보게 되면 교회들은 세상을 받아들이자는 노력들을 앞다투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와 세상을 너무 경직하게 뚜렷하게 금을 긋지 맙시다. 우리는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오락과 영웅들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참 얼뜻 듣기 좋은데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카페를 교회 건물 안에 세워서 세상 사람들이 자유롭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전부 다 카페니 뭐니 그런 것들이 다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세상 음악들을 힙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세상 음악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찬송가가 부족한지 복음성가가 부족한지 세상 음악을 교회에 끌어들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가까이 오도록 하자. 취지가 얼뜻 보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통로가 되고 말았어요. 세상 것들을 교회에서 쉽게 접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교회가 취급하다 보니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세상 것과 어울리는 것에서 담담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를 금하게 되면 시대에 뒤떨어진 목회자처럼 취급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정된 담이 무너진 결과가 됩니다. 왜 교회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자행했단 말입니까? 과연 주께서 세상 사람들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교회가 세상과 동맹을 맺어야 되고 매사에 세상 방식을 참고하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구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들과 화목하고 친하게 지내자고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들에게 유익도 줘야 됩니다.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모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죄악과는 그들과 아주 먼 거리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교회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물리적으로 이것을 무너뜨리고 물리적으로 이 구별을 없애려고 하는데 물리적인 구별이 아니라 영적 구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리스도를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는데 바로 세상에 그것을 했는데 어떻게 세상과 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거룩한 상태에서 영혼들을 교회로 끌어들여야 되는 게, 교회는 거룩함을 철저하게 유지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것이,
모범과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교회가 밑으로해서 세상과 가까워진 상태에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위로 점점 더 거룩하고 점점 더 완전한 상태에서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방법이지, 교회는 세상과 화목하게 해서 세상과 발을 맞춰야 된다, 밑으로 세상과 최소한의 관계까지 가까이 가야 된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죠. 여러분들 그것이 편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구교회처럼 술도 먹어도 되고 담배도 펴도 되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또 천국 가고 그러면서 또 구원 만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별되고 구별된 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생명과 죽음이 정반대이듯이 그런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얻은 자이고 세상 사람들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죽어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가 여러분들 어떻게 비슷해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생명과 죽음의 차이처럼, 빛과 어둠의 차이처럼, 남극과 북극의 차이처럼 명확한 구별을 보여줘야 되는 게, 그래 과연 교회는 저래, 그래 과연 믿는 사람은 저래, 이렇게 명백한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도 갖추지 못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니 교회가 이 지경에 되고 만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치 아브라함이 헷 족속을 향해서 창세기 23장 4절에서 나는 당신들 중에 같은 사람이여가 아니라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여러분들 우리는 나그네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 딸들이 구별이 안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룩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즐기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과연 천국과 지옥이 연합이라도 시작했다는 말입니까? 과연 진리와 거짓이 서로 입맞춤이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진다는 말입니까? 교회의 성별된 담이 무너질 때, 교회가 세속화될 때 바로 주님의 임재하심이 떠나가게 됩니다. 세속화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냥 간단히 말해서 교회와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 상태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 가운데 아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어요. 교회에, 세상에 주일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같은데 교회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교회 오면서 그들은 약속을 잡습니다. 내가 예배 끝난 다음에 어디서 만나서 오후에 같이 술 한잔 할래?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예? 까놓고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남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 여러분 술 꼴짝꼴짝 마시지 않습니까? 어디 보니까 목사들도 그래. 그런데 그 정도 되면 목사지 그만 내려놔요. 뭐 먹고 살겠다 계속 목사지래. 여러분, 타협하는 신앙 자체가 바로 세속화 아닙니까? 더럽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로 있는 것이 세속화 아닙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할 만큼 차갑지는 않습니다. 기도 모임을 거절하거나 복음을 거절할 만큼 차갑지는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거룩하면서 또한 뜨겁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교할 때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생명이었고 여러분들의 사랑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고 다른 매력들과 다른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전에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살 때는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기쁨이고 예수가 전부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른 데서 매력을 느끼고 다른 아름다움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만끽하기보다는 우리 술 한잔 할까?
술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목사들은 여러분들 불편하니까 저 먼 지방으로 가서 다른 외국에 가서 술 한잔 먹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네, 뭐 까놓고 말합니다. 아이고 참.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즐거웠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것이 결코 피곤하지 않았어요.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기도 모임에 참석하며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결코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즐거움은 설교가 아주 길게 느껴지고 예배가 지긋지긋합니다. 이는 세상의 신기한 것들에 자극을 받아서 영적인 것들의 식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태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임재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임재가 떠난 상태의 사람입니다. 임마누엘이 아니라 이가봇 상태라 그 뜻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뜻이 되겠지만 이가봇은 3회상 4장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떠났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이랑 붙어 있어봐야 영광을 받을 일이 없는데 술 먹는데 꼴짝꼴짝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있으면서 영광 받겠습니까? 예술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유, 오늘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옛날에는 과거에는 주님이 어디 계신지 그분을 찾아다녔어요. 바로 20년 전만 해도요, 성도들이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 교회 저 교회 부흥의 집회마다 즐거움으로 그냥 먼 데까지도 쫓아다니고 기뻐했습니다. 바다를 건너가고 불속을 통과할지도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는 곳이라면 찾아다녔습니다. 그때는 어떤 것도 뜨겁거나 너무 무거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냉랭하고 계산적이며 완악해진 상태 아닙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랬는지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도록 하십시오. 한국교회는 지금 영적 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도록 하십시오.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향하서 계시록 2장 4절에서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고 책망하는 것은 가장 큰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연 신부가 신랑에게 사랑 이외에 무엇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교회가 거지였을 때 교회와 결혼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언제 배부른 적 있습니까? 정말 거지꼴 아니었습니까? 교회들이 언제 이렇게 배부른 척하고 있는 것입니까? 옛날에 불과 1, 2년만 해도 3, 40년 전에 교회는 거지 그 자체 아니었습니까? 왜 이렇게 잘난 척하고 신사복 뺏고 멋진 흉내내고 그런 척하고 있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거지꼴했던 여러분들을 주님이 이렇게 배불리 먹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가 잘나서? 여러분들 설교가 뭐가 대단해서 그 설교가 그 설교 압니까? 고만고만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인데 마치 지가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아유, 그만 좀 착각 좀 하세요. 그만 좀 착각치 하고 좀 내려오세요. 왜 이렇게 자꾸 끝없이 올라가려고 합니까? 주님의 사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려오세요 좀. 그런데 왜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랑치 않는 아내는 남편에게 괴로움과 치욕만 주는 불결한 셈 그치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이여, 교회를 구속하기 위해 가슴을 창으로 찔린 그분을 슬프게 하시겠습니까? 세속가는 주님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주님의 임재는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고 교회에는 아주 차디찬 영적 겨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끝나면 금방 성도들이 교회에 몰려올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교회 목회자들은 벌써 이제 벌써 성도들이 세상 맛을 알았고 교회를 벌써 떠나려고 해. 코로나 핑계도 교회 나오려고 하지 않. 여러분 이거 징조예요, 징조.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대로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정신 차려.
오늘날 교회는 계시록 3장 1절 말씀,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에는 들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살았다고 자랑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합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르겠다. 너 죽은 자 아니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오늘날은 교회 수가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교회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 한번 참석해보고 싶어요. 그런 교회 가서 뜨거움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전부 기계적으로 예배드리고 땡능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못 느끼는 그런 교회를 발견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맨날 쓸데없는 농담. 여러분들 성경 진리에 전할 게 얼마나 많은지, 예수 안에서 말씀 증거할 게 얼마나 많은지, 설교 시간 60분 중에 어떤 목사면 50분이 농담 따먹기야. 그냥 개그맨으로 나가지 왜 목사 타이틀은 갖고 그냥 개그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개그도 아주 썰렁한 개그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듣기 싫어 죽겠어. 에? 그냥 합지기 모양 돼갖고. 에휴. 영적 겨울이 찾아오게 되면 교회는 유용성을 상실하게 돼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2장 5절 말씀이니까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촛대는 빛을 발하는데 그것을 옮겨버린다는 건 뭐니까? 빛을 발할 수 없게 만든다, 이 뜻이. 점점 교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고 위로의 말씀이 사라집니다.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 와서 문제를 안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위로를 받고 약속을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들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또 영혼들이 교회 와서 변화되고 전도가 되고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들이 점점 사라지고 맨날 농담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예?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 교회를 교회라고 인정 안 해요. 저게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 취급도 안 해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에이구. 주님께서 귀한 사역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타오르고 빛을 발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 사람들에게 말씀의 빛으로 그들을 계몽시키고 깨닫게 하고 생기를 주고 위로를 주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면 바로 그런 목회자들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런 목회자도 없잖아요. 영적 죽음의 냉랭함과 거칠음과 고달픔만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니까 그들이 세상 나가서 술, 담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 쾌락을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기 귀찮은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위로를 받으면 그들은 기쁨으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데 교회에 나와야 맨날 그 얘기, 맨날 돈 얘기, 맨날 쓸데 없는 얘기, 그거 하니까 교회가 나오기 싫잖아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정말 설교를 놓고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해 봤습니까? 그 남의 설교 그냥 끌적끌적 하니까 그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증거할 내용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쓸데없는 자기 얘기, 자기 자랑하고 허탄한 얘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해봤어요. 오늘날 교회는 예전처럼 믿음이 깨어있지 못하고 합치면서 노력하지도 않아요. 믿음을 지켜서 신실하게 투쟁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려고 수고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회심자들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사람들의 참석률이 최적토로 떨어졌고 1년 내내 회심하지 못하는 회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교회가 허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임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에는 권능이 없어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구름으로 하늘을 가리 그런 권능 있는 사역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교회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 저 들어보질 못했어요. 이단들이 그냥 쇼하는 거 이해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마음을 뭉클뭉클하게 하고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고 회개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교회를, 그런 권능을 저는 보질 못했어요.
민족을 회심깼던 그런 사도적인 권능, 바울처럼 베드로 같던 그런 사도적인 권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제게 말해 보십시오. 없잖아요, 없잖아. 심히 부끄러운 이야기 또 하면 그냥 고만고만한 사역자들 뿐입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목회자들 뿐입니다. 과연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한국교회의 기둥 역할을 할 만한 목회자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집단은 내가 총회장이 됐으니까 내가 한국교회의 기둥이라고 말하지만 성경 잣들은 그냥 상한 갈대입니다. 꺼져가는 촛불입니다. 그냥 상한 갈대 아닙니까? 뭐가 거기에 강력합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결정적인 시점에 놓여졌습니다. 이 선택에 따라서 하늘과 그 영광을 차지하느냐, 아니면 지옥과 그 모든 두려움을 택하느냐가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교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고 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니 교회들이여 일어나 주님과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영혼에 냉담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사명을 중성되게 감당하도록 합시다. 주께서 여러분들 도우시려고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죽어가는 세상은 교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사악하고 죄악된 세상을 위해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수가 교회를 완전 결단내게 해서 암하겠던 요새로 악한 무리들을 모집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잠만 자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과연 지옥의 별이 거만하게 휘날리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수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영적 겨울과 봄은 씨 뿌리는 일과 거두는 일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충성된 교회와 관련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교회는 주님의 임재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항상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께 충성하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힘을 다하는 교회와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서의 영적 겨울의 상징이면은 씨 뿌리는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영적 봄은 거두는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겨울은 이 시기는 오랫동안의 자기 부장이 필요할 때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래 지속되어집니다. 오늘도 내일도 풍성한 결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은 대 속에 있는 누룩처럼 즉시 작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농부는 정해진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한 계획에는 씨 뿌림과 수확계는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길이 참고 인내하도록 하십시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자기 희생이 있었고 자기 부정이 있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야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12장 13절의 말씀처럼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라는 말씀이 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끝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각 개교회 중에 바로 영적 봄의 도래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영적 봄의 도래와 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수확 장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은 바람으로 비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람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제멋대로 할 수 있는 시저도 바람에게만큼은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가 바람에게 너는 여기서 멈춰라고 하였다면 바람은 그의 뺨을 갈기고 자기 갈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뿌려진 말씀의 씨앗도요, 내가 원하는 곳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 같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원하는 곳에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이 어디로 날아갈 것인지를 누구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가 누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질지,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이 가게 될지 그건 성령이 결정합니다. 바람 같던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들고 어느 심령에 은혜를 끼칠지, 어느 장소에 이 말씀을 뿌릴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디에서 수확이 일어날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공중에 뿌려진 작은 씨앗이, 솜털 같던 씨앗이 바람 위에서 어디에 떨어질지, 누구 정원에 떨어질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진리 어떤 것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고 진리의 산지 사방으로 흩어 뿌리도록 하세요. 성령께서 그것을 원하는 대로 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수많은 날이 지난 후에 거기서 싹이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양수로로 말씀의 씨앗을 흩뜨려 뿌리도록 하십시오. 남쪽으로 뿌리고 북쪽으로 뿌리고 동쪽으로 뿌리고 서쪽으로도 여러분은 그것을 날려버리도록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씨앗에 날개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확긴 영적 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 봄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봄의 도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1장 11절 말씀처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음독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라. 여러분들 기쁨과 찬양을 부르는 그날이 영적 봄의 도래입니다. 봄의 치료는 인간의 도움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봄을 만드는 일에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때에 봄을 보내시면 그냥 봄은 오는 것입니다. 봄은 국회가 허용함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왕들이 모여 결의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봄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봄은 하나님 여호와 그분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오는 것이, 따라서 교회의 승리도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긴 겨울을 보낸다 할지라도 지치지 마세요. 봄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낮이 언제 동또 이 그림자들이 떠나갈까 실망치 말고 낮이 반드시 찾아올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그분의 갈보리가 정말 쓸모가 없는 것이었습니까? 겟세마네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사야 53장 10절 11절 말씀하니까 그분이 자신을 하늘의 미라로 뿌려 죽었을 때 많은 영혼을 얻게 될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찰이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신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오늘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들도 반드시 여러분들 뿌린 것에 대해서 만족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회는 7개 중 가장 작고 볼품없는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에서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돌아가였듯이 그 교회는 교인수도 적었고 재능 있는 사람도 없었고 금전적인 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신실히 말씀의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절되지 않고 인내하며 신앙을 지켰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칭찬한 내용이었어요. 계시록 3장 8절 말씀이니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 그 결과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임한 축복은 바로 부흥이었습니다. 교회 부흥, 수많은 영혼들이 추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계시록 3장 8절 말씀하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
바로 이 교회는 이전까지는 닫힌 상태에 고립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열린 문을 통해서 수많은 양떼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열린 문이라는 것은 쓰임 받는 문이라 이 뜻 아닙니까? 그가 복음 증거로 해서 이제 이곳저곳으로 쓰임 받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다가와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면서 이곳저곳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말씀을 증거하는 데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열린 문의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